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This is the sacred day of the Lord.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Joy of the Lord.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큰 기쁨으로 변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음 병고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을 따름입니다. 저는 지나간 며칠 동안 성공, 형통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성공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받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곧 저희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The Lord said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and people and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I will make thy name great and thou shalt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I will curse whoever curses you. And through you all the people on earth be blessed.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저희들 있는 이곳 밸리 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들이 간 곳마다 복의 근원, 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이 명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You are a blessing.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굴러다니는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Because God talked to us. I am a blessing. 저희가 이리로 가면 제 복덩어리가 걸러가는 것이요. 이리로 가면 복덩어리, 저를 만나는 사람, 악수 안 맞는 사람은 복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복. 저는 그동안에 말씀을 드리면서 30대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34년 한 직장을 섬기며 한교회를 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마다 깨우면서 새벽을 깨우며 엎드리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어떤 때는 말씀에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그냥 막 볼 때 한국말로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영어로도 있고 어떤 때는 헬라어, 원어로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미가 잘 모를 때는 한국말보다도 영어가 더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히브리어로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You shall be a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바라크라고 썼습니다. 바라크.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대요. Is it the same 바락?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바락이 그 의미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락 오바마의 대통령의 손주께서 그 12절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바락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시편 95편 6편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 무릎, 이 무릎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락.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바락이라는 이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있는 형통의 축복, 복의 축복, 이것이 무릎이라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복의 근원, 복, 그것이 바로 무릎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겸손하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본문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복을 받는 아주 간단한 또 한 가지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누가 누를 믿으면 trust 한다고 그러죠.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뿐만 아니라 confidence, 아주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신뢰가 간다는 것이죠. 보통 trust 하기도 하고 confidence 말하는 것 다 진리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trust,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말씀이 바로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confidence 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Whose confidence is in Him. He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한.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He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It does not fear when heat comes. Its leaves are always green. It has no worries in a year of drought. It never fails to bear frui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기본, 우리의 삶의 원천을 말씀의 근거를 두고 생명의 물가에 뿌리를 쭉 내리니까 영원히 끝이지 아니하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쭉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뿌리를 쭉 내리고 있으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가 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담고 있으면, 말씀의 뿌리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쭉 담고 있으면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온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은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는 것은 가문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경기라고 다 그러죠. 옆에 사람 다 뱅크럽트하고 다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필요한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정말 과실도 제공할 수 있고 시원한 그늘도 제공할 수 있고 쉼터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에레미야 본문 바로 그 전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것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나의 삶의 근원 뿌리를 말씀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Bush in a desert. 사막의 떨기나무. 참 저는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내려서 이것을 드라이브를 해오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살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푸르고 들판은 푸르고 온 뭐 좌우로 우를 보거나 아주 푸른 나무가 있고 공기는 맑고요. 아주 너무 장수의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 이 로스앤젤레스는 사막 가운데 세워진 도시입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저 겨울에 12월 1일 잠깐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콜로라도에서 빌려오고 다 이렇게 와서 아주 질이 나쁩니다. 한 30분만 드라이브에 나가면은 사막의 연속입니다. 모래바람이 막 칩니다. 거기에 길이 하나 나서 쭉 드라이브해서 가다 보면은 모래바람이 막 치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가 그저 뿌리채 뽑혀가지고 굴러다녀서 공같이 됐습니다. 큰 부시나 데저트. 그냥 굴러다니는데 그것도 한두 개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씩 그냥 막 굴러다닙니다. 바람에 물려서. 아무 쓸모없는 사막의 떨기나무. 그저 애꿎은 자동차 드라이브에 가면은 그냥 와서 스크래치나 낼 수 있는 아무 쓸모없는 사막의 부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씨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새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막에 떨어진 씨 하나가 같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막에서 살아봐야지. 그냥 물 한 방울을 찾아서 어떻게 가지를 내봅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이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저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세상에서 그저 좀 야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거기 한번 가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마치 사막에 있는 그 나무가 부시가 물 한 방울 찾아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물 한 방울 찾아서 가지를 펴서 이제 열매를 맺어보려고 이 꽃을 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저 바람에 한번 쫙 불어치면은 어려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거 이기지 못하고 그저 뿌리째 뽑혀서 아무 쓸모없는 어느 누구 필요한 사람에게 그늘 하나 제공할 수도 없고 정말 과일도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바로 무릎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하나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주 왕복선 일도 하게 되고 화성 탐사선도 하게 되고 뭐 이 관여한 일들을 열거하려면 그냥 뭐 며칠 해도 못 할 정도입니다. 우주 왕복선에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하나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 개발 마지막 우주 왕복선의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를 앞두고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 중에 뭐가 조금 엔지니어들이 잘못해서 고장을 내뜨린 것 같습니다. 하루는 있는데 저희 치프 엔지니어가 막 오더니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사에서 저희들이 다 완전하게 개발해서 지금 우주 정거장의 발사를 기대하고 있는 이 제품이 자기네들이 뭐 실험하다가 고장 나뜨려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윌크씨 당신이 지금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해결해 봤으니까 좀 해결해 보십시오. 저희 회사의 치프 엔지니어는 27년 동안 저희 회사에 있는 베테랑입니다. MIT 공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브레인 중에 브레인인데 그랬더니 며칠 있었더니 다시 왔어요. 헐레벌떡 와가지고 대수종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되고 이 내사 총책임자들이 당신한테 컨퍼런스 콜 전화를 좀 해야 돼 직접 토론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쪽에 상대방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구에서 전화를 왔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시스템을 발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뭐가 조금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내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아무도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봐서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좀 판단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그 물건 어디 있습니까? 휴스턴에 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9시까지 그것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었더니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3시가 넘어가지고 좋은 비행기표가 없어서 시카고를 통해서 가는 비행기를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침 시카고에 딱 내렸더니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카고 공항에서 조금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걱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잘못이 저희 회사 책임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책임질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우리 크레딧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이 파이낸셜, 이 재정적으로도 너무 많은 이 피해를 얻게 되어서 우리 회사의 존폐가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오르죠. 인간적으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 제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주섬주섬 브리프케이스에서 가지고 간 성경책을 이렇게 빼놓고 이제 조용한 시카고 공항에 벤치에 앉아서 커피랑 이렇게 시켜놓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달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아침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이번에도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여는데 저는 이민 와서부터 34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하고 우리 두 공주님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가정에서 뭐 예배를 매일 찬송 부르고 성경 드리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아이들이 또 딸이 2명이니까 뭐 아침에 그렇게 바빠요. 뭐 준비하는데 뭐 차려입고 하느라고. 그렇지만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밥 먹을 때 밥상에 다 모이면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밥상에 나와요. 우리 밥 먹기 전에 우리 데일리 브레드 우리 오늘의 양식부터 먹자. 그러면은 그 데일리 브레드라는 조그만 속책자가 있습니다. 한쪽엔 영어로 돼 있고 한쪽엔 한국말로 돼 있고. 그럼 그거 하루 한 번 읽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거 읽으면은 그것이 데일리 매일 그냥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쉬지 아니하고 주말에는 좀 길게 할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every day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그 데일리 브레드 그것이 저희 습관적으로 저희 가정의 그런 아침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반대로 한국말로 읽고 어른들은 한국말로 잘하니까 반대로 영어로 읽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영어 액센트가 있으면 아빠 영어 액센트가 좀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큰 공주님 작은 공주님 한국말로 매일 그걸 읽으니까 한 절씩 한 장씩.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때가 돼서 카드 보낼 때 되면은 한국말로 코리안으로 성경 말씀 구절을 하나 께 써서 보내고 그다음에 또 영어로 써서 보내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큰 공주님은 9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말씀을 외교관된 9개 국어에 능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지금 세계 어디에 있든지 뭐 이라크에 있든지 바그다드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은 타일랜드에 있든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인터넷으로 다 데일리 브레스 할 수 있으니까 그들 일생 동안에 정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매일 데일리 브레드 하면서 어떤 때는 I've got two son-in-laws 사위가 2명이 있는데 큰 son-in-law는 미국 사람이고 작은 son-in-law는 작은 사위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큰 사위가 이메일을 보내요. 내가 지금 오늘 이것으로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은 말씀을 이메일로 다 동생 뭐 엄마 아빠한테 다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얼마 전에는 무슨 이메일 딱 보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your father will increase you 1,000 folds more than you and bless you just as he has promised you.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 신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현재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사회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어떠한 경로든지 저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매일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영권을 오늘보다 1000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현재보다 1000배 많게 해 주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어카운트에 지금 세이빙스 어카운트 얼마가 있는데 여기다 1000배, 그냥 1000배를 붙이니까 와우, 그냥 뭐 밀려 부자가 막 됐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전화를 같이 할 때 사위한테 이제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스카이프, 페이스타임 이제 동영상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집사람 벌써 일주일 됐으니까 벌써 그 말씀은 저희가 다 먹어가지고 It's our word, it's God's given to us.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사위랑 딸이 딱 있길래 우리 부부가 해가지고선 와, 우리 이번에 그 사위한테 그 말씀 좀 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영어로 쫙 했더니 맨 사위가 뭐 하나 딱 보다가 Oh, that is the word that I gave you a week ago.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습관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일생에 그들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날 시카고 공항에서 말씀을 보는데 그날 따라서 데일리 브레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 그래도 걱정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비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기쁨이 쫙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거로구나. 예수님께서 왜 내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지금 휴스턴으로 네사로 향하고 있는데 왜 오늘 아침에 시카고 공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오늘 나한테 깨우치라고 주신 이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것도 마구간으로 오셔서 일생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낮아진 것 같이 너희들도 좀 낮아져 봐. 교회에서 서로 성도 간의 형제의 발을 씻겨. 낮아져. 네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낮아지고 겸손해. 저한테 주신 말씀과 확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국 와서 뭐 내가 잘나서 이런 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니까 나는 그저 나가서 낮아지기만 할 거야. 겸손해지기만 할 거야. 마음이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쫙 갔습니다. 가서 내렸더니 렌탈카 해가지고 쫙 갔더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 어디 있습니까? 저기 클린룸에 있습니다. 청정실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옷을 다 이제 클린룸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들어갔죠. 그 내에서 참 관여자들이 쭉 따라옵니다. 전부 그냥 심통해 있습니다. Whose fault is it? 누구 잘못입니까? 그래서 물건을 쫙 보니까 저는 벌써 답을 알았는데요. 회의실로 갑시다. 쫙 왔습니다. 회의실로 딱 와서 앉았더니 비디오 카메라가 저기 딱 저한테 요 입만 쫙 비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엔지니어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니까 아마 저 사람이 누구가 잘못했는가를 지금 말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마 저 구석에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 누가 실험하다가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 찡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누구 잘못인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The system went something wrong. 이 시스템은 뭐가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실험할 동안에. Fact number 2. But still the system is working. 그러나 지금 동작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조금 찡그러진 얼굴이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Fact number 3. 하지만 이 물건은 동작한다 할지라도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파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쏘올려서 10년, 20년, 30년 사용되어질 물건인데 100%, 200%, 200% 완전한 것을 보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지금 그레이 에리아에 있는 것 이런 건 보낼 수가 없습니다. 파괴하고 다시 재제작해야 됩니다. 그냥
하긴 물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팩트 넘버 4.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어서 설계해서 제작해서 실험할 때까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한 건 모든 저희 책임이니까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말 만들려면 한 2, 3개월 여유만 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냥 밤잠을 안 자고 만들어 오겠습니다. 꼴박했더니 그 다음에 그 찡그린 얼굴이 쫙 펴졌습니다. 마치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제 내 잘못은 나는 딱 저전이 나 잘못했대. 그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딱 같이 하면 됐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그 다음에 나사 책임자가 딱 나오더니 와우 닥터청. 그 다음엔 막 올라가는 겁니다. 역시 닥터정 회사에서 만든 물건은 지난 30년 동안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거든지 우주 개발 사업에 관여한 것 중에서 한 번도 실패한 게 없고 당신은 굉장히 디펜더블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코트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바이블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Your speech was like the Bible says. 진리만 말하고 막 그냥 잘못됐다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by the way 이 물건을 만들어서 계약해서 설계할 때부터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매일 당신 회사에 가서 살다시피 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나 설계하면 그거 체크하고 물건 만들 때 다 같이 보고 실험할 때도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 회사에 살다시피 가서 했는데 아마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 잘못이 더 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물건을 가져가면은 언제 다시 만들어 오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언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No. 이 물건은 이미 미국 정부의 물건입니다. It belongs to NASA. 이걸 그냥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가져가서 재제작을 하려면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New contract. 아마 지금까지 새로 빨리 만들려면 실험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줄 테니까 가서 새로 만들어 오십시오. 무릎 꿇고 잘못됐다는 얘기 한 번 했다가 돈만 벌어왔습니다. 3배에 해당한. 낮아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뻣뻣해서 인사 잘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90도로 인사를 허리를 구부리면서 인사 잘하고 꾸벅뻑한다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내 생각으로 내가 하루라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힘없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난 것 아니고 내 머리가 잘난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야. 한순간 나갈 때에 다 접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나는 이 말씀만 믿고 나갈 것이야.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2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자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낮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바그다드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한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너무 놀랬대요. 바그다드에는 2000 그 바그다드에 크리스천 철치가 있는데 2000 그 크리스찬들이 아주 브레이브 크리스찬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님은 앤드류
캐논 화이트 목사님이라고 여기 미국의 60 Minutes 그 프로그램에도 그분을 소개했는데 이분은 영국 성공회 출신의 목사님인데 완전히 방탄조끼를 입고 그 교회를 심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매 주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이번 주일에는 반드시 너희 교회를 폭파할 거야. 너희들 가서 폭탄에 터져 죽으려면은 가서 예배에 참석해라. 막 이런 협박을 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서 10사람이 받았다 하면은 한 반수 이상이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세례 줄 때도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겠냐고 꼭 물어보고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여서 이 예배를 정말 다른 사소한 일 때문에 미스하고 이러한 그 현상을 볼 때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데서 다른 것 안 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월십할 수 있는 이 정말 용기를 가진 성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는 우리 마음을 믿으면은 거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The heart. 우리 하트는 is more deceitful than all else and is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ing it.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느낌과 우리 생각대로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 10중 8구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성이 우리 하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여쭙고 행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정말 실패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같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말씀대로 했을 때에는 반드시 the end is good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할 때 당신은 신부나 신랑한테 묻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냥 감격해서 yes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트를 채워나가면은 그 사랑은 끝까지 갈 수 있지만 그때 이후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는 정말 너무 쉽게 그 사랑들이 깨지고 거짓이 되고 이러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을 자꾸 이 느낌이나 필링이나 이런 데 두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하트를 계속 채워나가면은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마귀 사탄은요, 그 검은 세력은 다크 스피릿은요 너무나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아주 영악하고 잔인하고 질서정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주변에서 질서정연하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여기를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군끼리 우리 군인 정말 같은 우리 아군끼리 서로 막 총질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우리들의 그 소대장 목사님을 향해서 막 총질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사단은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저희들끼리 싸우고 저렇게 자멸하네. 어? 우리가 손쓰기도 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굉장히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는 무슨 교회에서 의견을 내고 그럴 때에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이외에는 그거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죠. 예수님이 우리 세이비어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은 다 양보하고 차라리 내 의견이 다 박살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저감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럴 때 제 NASB 영어를 보면은요, 그 교회를 단수를 썼습니다. My church 단수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My churches 이렇게 안 했습니다. My church. 왜냐하면은 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모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일심으로 하나 됐을 때에는 정말 그때의 마귀가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5사람이 마음을 먹고 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래도 그 5사람이 다 각자 다른 생각으로 자기 하트 그 욕심이나 다른 생각으로 교회를 세웠으면 그거는 5개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10,000명의 교인이 모여 있어도 정말 일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일심으로 하나 됐을 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이러할 때에 사단이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큰 물질도 헌금하죠. 또 시간도 많이 정말 교회에다 헌신하죠. 또 정말 몸으로도 와서 헌신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환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돌아온 복을 다 발로 차는 이러한 평신도들을 볼 때에 저희는 끝까지 정말 이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 다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 영어로 보니까 bitter jealous. 이거는 누가 준 것 같아요? 사단이 줬잖아요. 또 다툼, 영어로 보니까 더 심플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잖아요. selfish ambition. 어떠한 그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세상적이라는 거는 그 earthly,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 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거 영어로 보면 natural. natural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단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성, 그러한 죄성으로 나온 거고, 또 심지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demonic.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마귀족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disorder, 그러니까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란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요, disorder,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어느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들어보세요. 이건 뭐 목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막 어우러져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질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요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All evil things들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 pure, 다음에 화평하며 peaceful, 관용하며 gentle, 양순하며 reasonable. 우리는 reasonable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reasonable. 긍휼과 서로가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full of mercy and good fruits.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은 unwavering이라 그랬더라고요. 변덕 안 떤다는 거.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그 한 가지를 한 번 목사님을 우리가 정말 서포트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은 끝까지 가자. 뭐 처음엔 목사님 모셨을 때 막 사람들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약점이 보이면은 돌아서잖아요. 그게 아니고 끝까지 unwavering, 변덕 떨지 아니하고 편벽을 변덕 떨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unwavering,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without hypocrisy.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몇 가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지금 시간 관계로 소개드리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을 말씀하는 거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우리들의 영적 리더들은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는 repent가 아니고 account.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양떼 한 마리를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그 양떼 어디 갔냐 찾아와라 하는 꾸지람을 들고 같이 정말 이분들은 깨어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 깨어있기를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정말 하기 위해서 항상 기쁘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전해야죠. 만약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전하면 같은 목사니까 목사님 잘 섬기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요 이거를 은혜를 받고 나서는 참으로 즐거움을 하게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장로님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뭐 사장이니까 대접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먹으면 야 이거 참 맛있다. 우리 다음 주에 목사님 모시고 와서 이 맛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해 오는 거.
그럼 그냥 목사님 제가 요번에 어느 가정 전도했는데요. 꼭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실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를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런데 정말 많이 배웠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어떤 분은 목사님을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 사명인지 알더라고요.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참 이거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은 그분들이 신앙생활이나 삶에 행복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진리를 거스려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심으로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심으로 하나 돼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성도끼리는 이사야서 58장 9절 중반부터 12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는 괜히 정말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 우리가 그 사람을 기쁘게 칭찬해주고 인커리지 해주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한데, 괜히 시비를 걸고 남의 마음을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와 손가락질, 남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거를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나를 용서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과거에 그런 쓰라린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멍에 비판, 남도 비판하지 말고 자신도 비판하지 말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 우리는 될 수 있으면요, 누가 좀 의기소침해 있으면은 그럴 때 나는 이 말씀으로 많이 힘을 얻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내가 막 선포하고 마음속에 두면은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주고받아야지. 그 위로한다는 게 또 생각 없이 또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더 상처 주고 말씀으로 하면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남의 가십, NASB에 보니까 가십이라 그랬더라고요. 절대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십이 뭐 어디서 그래도 그러면 달콤하게 막 귀가 솔깃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걸 하지 말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정말 식사도 대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사소하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잖아요. 남한테 말 함부로 하고, 멍에 힘들게 하고, 멍에 또 비판, 또 그 쓸데없는 남의 가십, 이런 건 우리가 사소하게 전화 여러 번이나 생각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기억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이제 온다는 거죠.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이 세상에 나가면 스트레스, 그냥 너무 힘든 그러한 환경에서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이 악한 세상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건강도 주신대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질적인 그냥 prosperity 축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이 정말 세상에서 리더들이 되고 정말 성공한다는 거죠.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가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소한, 그래서 어느 때 저는 이제 교회 갔다가 이렇게 보면 어떤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수근수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뭐 까심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또 그분들이 들을 만한 분들이면 아이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됐으니까 기도를 해 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맞거나 또 그렇지 않고 들을 그러한 좋은 충고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닐 때에는 그냥 피합니다. 피해. 왜냐하면은 내가 거기 같이 가담해서 한마디로도 하면은 이러한 매뉴얼,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의 약속을 나는 다 박차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이러한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읽어야지 우리가 또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Seek from the book of the Lord and read. Not one of these will be missing. None will lack its mate. For the Lord, his mouth has commanded, and his spirit has gathered them.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거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단은요 도적이에요. 이걸 우리한테 훔쳐갑니다. 순식간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어도 어떤 분들은 차 파킹 나서 가면 벌써 사단한테 도적 맞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하노라. 그거는 영어로 보니까요.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그러면은 참 이렇게 그 의미가 좀 저기 한데 영어로는 we must 우리가 보통 pay attention 그럴 때 주의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그냥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응? What we have heard.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들은 것을 이렇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하노라. 이거는요 마치 홍수가 져서 강물이 그냥 범람해서 물이 막 흘러가는데 말씀에 이 그냥 막대기들이 그냥 막 이렇게 판자 조각 같이 막 흘러가고 부서진 판자 조각 같이 흘러갈 때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이 좋은 말씀을 다 놓치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꽉꽉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 시에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이나 또 어떠한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앉아서 아유 저 사람은 뭐 키가 작어 저 사람은 커 뭐 저 사람은 좀 진실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좀 사기꾼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월킹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운동하는 것이 결국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걷는 정도 그런 1시간씩 걷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듀란트인가요? 거기 내추럴 거기도 가서 걸었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즐겨드려야죠. 그 옆에 좋은 거 있는데도 다른 일에 바쁘다고 가보지도 않으면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렇게 운동할 때에도 그 남의 쓸데없는 가십이나 뭐 힘든 일 이런 거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프로클레임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First Chronicle chapter 29 verse 11 to 13. Praise be to your Lord, the God of our Father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rs, the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majesty and the splendor. For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Yours, the Lord, is the kingdom. You are exalted as the head of all.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You are the ruler of all things. In your hands are strength and power to exalt and give strength to all. Now, our God,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your glorious name. Amen.